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절부터 15절까지 우리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모여들고 각 고을에서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아오니 예수께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니 발에 밟히기도 하고 하늘의 새들이 쪼아 먹기도 하였다. 또 덜어는 돌짝밭에 떨어지니 싹이 돋아났다가 물기가 없어서 말라버렸다. 또 덜어는 가시덤불 속에 떨어지니 가시덤불이 함께 자라서 그 기운을 막았다. 그런데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자라나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께서는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하고 외치셨다. 예수의 제자들이 이 비유가 무슨 뜻인지를 그에게 물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을 허락해 주셨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말하였으니 그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 비유의 뜻은 이러하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길가에 떨어진 것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였으나 그 뒤에 악마가 와서 그들의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가므로 믿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사람들이다. 돌짝밭에 떨어진 것들은 들을 때 그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이지만 뿌리가 없으므로 잠시 동안 믿다가 시련의 때가 오면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다. 가시덤불에 떨어진 것들은 말씀을 들었으나 살아가는 동안에 근심과 재물과 인생의 향락에 사로잡혀서 열매를 맺는 데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진 것들은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서 그것을 굳게 간직하여 견디는 가운데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다. 아멘. 한국 전쟁이 끝나던 해에 그해 가을에 미국의 오레곤주 유게네 마을 해관에 포스터가 하나 딱 붙었어요. 영화 상영, 종교 영화를 사용한다고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의 혜택을 충족히 누리지 못하는 시골 마을인지라 사람들이 그 광고를 보고 하나둘 마을에게 모여서 이제 영화를 봅니다. 그런데 광고처럼 종교 영화라기보다는 한국 전쟁으로 발발해서 고아들이 관련된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그 영화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참혹한 전쟁으로 인해서 고아들이 많이 발생했는데 돌봐줄 사람이 없으니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이 주된 내용이었어요. 영화를 본 부부는 영화에서 소개한 그 아이들이 눈에 아른아른거리면서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가난한 농부라서 넉넉지 않은 삶에 그 중에 어떤 하나라도 감당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됐어요. 역부족이었죠.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눈에 아른아른하는 그 아이들의 모습 때문에 마음이 불편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 부부가 이야기를 하죠. 우리 서로에게 정직합시다. 우리 마음속에 두시는 이 감동에 우리 순종합시다. 결단을 하고 목숨처럼 아꼈던 땅을 팔고 한국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한국에 와서 보니까 영화에서 보는 것보다 더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전쟁통에 부모를 잃은 고아 8명을 데리고 미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미국의 신문에 보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문 기사를 읽은 사람들이 이 부부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결국은 이 부부가 전쟁 고아를 돌보는 단체를 만들어요. 그 단체 이름이 여러분도 들어 알고 있는 홀트 아동복지재단입니다. 자, 이것을 보면 한 사람의 순종이 얼마나 큰 열매를 맺게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찬양했던 것처럼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열매 맺는 것을 원하시죠.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열매에 관련된 말씀이죠.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열매 맺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고 또 그러한 은혜를 충분히 누리는 은혜의 장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공간 복음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죠.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고대 이스라엘 지역의 농경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고대 이스라엘이 백성들이 거주하는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성지순례 가보신 분 과연 가서 보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것처럼 보이던가요? 황무지가 많은데 이걸 어떻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지 의문이 들잖아요. 가나안 땅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지중해 연안에서는 완만하게 뻗쳐 올라가다가 해발 600에서 800 정도의 높이로 이루는 중앙 산간지대를 이루고요. 여기서 동쪽으로 좀만 더 이동하면 요단 골짜기로 약 1000m 이상을 툭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곳의 대표적인 예를 보면 예루살렘, 글씨가 너무 작군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는 한 1000m 정도 표고차가 나서 이 사이를 다니려면 굉장히 가파른 오르막길을 올라가야 돼요. 높이 차는 1000m, 길이는 25km밖에 안 되거든요. 이 가나안 땅은 해안이 가까운 곳은 평야를 이루는데 제일 위에부터 이스라엘 평화, 돌 평화, 사론 평화, 그리고 블레셋 평화라고 부르고 있어요. 전체 길이는 한 폭은 250km, 폭은 한 40km 정도 되는 좁고 길쭉한 모양을 가지고 있죠. 또 평야지대에서 동쪽으로 살짝만 이동하면 중앙 산악지대가 나오는데요. 상부의 갈릴리, 하부 갈릴리, 에브라임 산지, 유다 산지로 구분해 볼 수 있죠. 가장 북쪽에는 헬몬산이 있어요. 그리고 좀 더 동쪽으로 이동하면 요단 골짜기, 계곡지대가 나오죠. 훌러 계곡, 갈릴리 호수, 요단강 계곡, 그리고 사해, 아라와 계곡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좀 더 동쪽으로 가면 요단 동편 지역이 나오는데요. 요단 동편에 기업으로 받았던 두 지파 반이 있었죠. 그곳에 가면 성서 지리에서는 트랜스 요르단이라고 호칭을 해요. 이 지역은요 해발 1200m 정도 되는 고온지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남쪽 지역에는 네게부 지역으로 이루어져 있죠. 이 네게부는 히브리어로 닦아서 완전히 말리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만큼 황량하고 척박한 땅이라는 건데요. 이 서부 네게부, 동부 네게부 이렇게 나눠지고 있습니다. 해안의 평화와 이 바다를 대변한 산 중턱에는요 비가 좀 많이 내려요. 그런데 다른 지역에는 이슬에 의존해야 될 정도로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농작물은 자라는 동안에 이슬이 없으면 자랄 수 없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 보면 헬몬의 이슬 이런 말이 많이 나오죠. 그리고 성경에는 이른 비라는 단어와 늦은 비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늦은 비, 이른 비는요. 늦은 비는 봄에 내려서 고울식을 싹 지우게 하는 거예요. 이른 비는요. 딱딱해져 있던 땅에 비가 내려서 땅을 부드럽게 해서 파종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늦은 비 이후로 건기가 시작되면 바짝 말라가지고 곡괭이도 잘 안 들어갈 만큼 딱딱해지거든요. 그래서 비가 와야 부드러워져서 밭을 일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밭을 경작할 때도 밭이 워낙 딱딱하니까 괭이질하기도 힘들거든요. 그래서 괭이로 표피를 쓱 갈고 그 위에 씨를 이렇게 뿌리고 다시 흙을 덮는 이런 방식으로 농경을 합니다. 우리의 생활 농경 방식과는 완전히 다르죠. 씨를 뿌리는 과정에 바람이 불면 밭에도 떨어지는 씨앗도 있겠지만 가시덤불에 떨어지는 씨앗도 있고 길가에 떨어지는 씨앗도 있고 돌짝밭에 떨어지는 씨앗도 있을 거예요. 농부들은 씨를 뿌리고 나면 새들이 먹지 않도록 흙을 다시 덮어 놓습니다. 이러한 농사 환경 때문에 밀을 뿌리잖아요. 그러면 가라지도 같이 자랍니다. 내가 밀의 씨만 뿌리는 게 뿌리지만 사실은 가라지 씨앗도 바람이 날려서 뿌려지기 때문에 그런데 이 가라지는 독보리라고 불리는데요. 처음에는 잘 구분이 안 돼요. 그러니까 다 자랄 때까지 내비둡니다. 그럼 밀은 건장하게 자라지만 독보리는 낮거든요. 그러니까 추수할 때는 한꺼번에 쫙 걷어서 불을 태우게 되는 거죠.
태양력으로 3월, 4월 정도 되면 늦은 비가 내리고 보리를 수확하고 첫 수확으로 초실절 예물을 드려요. 그리고 5월이 되면 밀을 수확해서 매추절로 예물을 드립니다. 이렇게 밀을 수확하면요, 이 밀을 수확하는 이 밀에는 여러분들 우리가 키질 해봤잖아요. 쭉정이도 같이 있으니까 이 키질처럼 이렇게 바람에 날려서 알곡이와 쭉정이를 가르거든요. 이런 장소를 이스라엘은 타작마당이라고 합니다. 타작마당에서 한 15m 정도 높이에 샥 이렇게 던지면 알곡은 땅에 바로 떨어지고 쭉정이들은 바람에 샥 날려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타작마당이라고 하면 알곡을 거두어 드리는 수확의 기쁨이 있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쭉정이를 골라내는 심판의 자리이기도 하는 거예요. 이러한 농경 문화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에서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것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농부가 씨를 뿌리러 밭에 나갔어요. 그 쟁기로 얇게 간 그 밭에 씨를 힘차게 뿌립니다. 힘차게 뿌리는데 바람에 날려서 일부는 길가에도 돌짝밭에도 가시덤불에도 떨어지는 거예요.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길 가니까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곳이잖아요. 사람들에게 밟히기도 하고 새들이 와서 쪼아먹기도 합니다. 또 일부 씨앗은 돌짝밭에 떨어지잖아요. 싹이 싹 움트긴 하는데 흙이 얕고 없다 보니까 습기가 없으니까 해가 쫙 찌면 금방 말라버리는 거예요. 또 일부 씨앗은 가시덤불에 떨어지는데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은 가시덤불과 같이 자랍니다. 그런데 가시덤불이 더 빨리 자라니까 가시덤불에 눌려가지고 이 씨앗이 열매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여기까지 말씀하시고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으시고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으라 하고 말씀하시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나름대로 막 해석하지 않았을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아니야 이건 이런 얘기야 저건 저런 얘기야 하고 서로 중구난방으로 싸우다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야 이러지 말고 예수님께 물어보자.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을 허락해 주셨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였으니 그것은 들어도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사야서 9장 말씀을 인용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들에 한해서만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비유를 풀어서 설명해 주세요.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씨가 떨어진 곳은 사람들의 마음밭이에요. 자, 첫 번째 길가에 떨어진 씨앗에 대한 비유는 말씀을 받기는 했어요. 하지만 마귀가 악마가 와서 그 마음속에 있는 말씀을 빼앗아가 버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특이한 점이 있어요.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마귀가 활동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되면 아이고 무서워라 하고 마귀가 도망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활동해서 사람들의 마음에 들어있는 그 말씀을 채간다는 거예요. 12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의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감으로 믿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말씀을 듣고 믿어서 하나님께 돌이키지 못하도록 마귀가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죠.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믿음은 말씀을 들어야 생기는데 이 말씀 자체를 채가버리니까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귀한 줄 모르고 외면하고 무시하다가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기지 않으니까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죠. 두 번째 비유가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의 비유죠. 말씀을 들을 때는 그 말씀을 기쁨으로 싹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믿음 생활도 열심히 해요. 그런데 시련이 닥치면 넘어지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들이에요. 13절 말씀을 개정으로 보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는 배반하는 자라라고 말씀하세요.
이 배반하다라는 단어를 신명기 32장 15절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우리 잠깐 볼게요. 이스라엘은 부자가 되더니 반역자가 되었다. 먹거리가 넉넉해지고 실컷 먹고 나더니 자기들을 지으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기들을 반석이신 구원자를 업신여겼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배반하다라는 단어, 저버리다 하는 단어는요. 성경에서는 배교를 의미합니다. 종교를 대적하는, 하나님을 완전히 대적하는 원수가 되었다는 의미로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건요. 배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요. 공동체의 지체들이었다는 거예요. 같이 믿음 생활을 하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팔아먹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제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제자들과 같이 귀신을 내어쫓고 제자들과 같이 질병을 고치던 제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이 배교를 할 수 있을까요? 궁금하시죠? 네, 궁금하시면 생명의 삶 수강 들으시면 돼요. 자, 세 번째,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에 대한 비유는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살아가는 동안 근심과 재물과 인색의 향락에 사로잡혀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래요. 개역개정에 보니까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에 막혀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여기서 막았다라는 이 단어는요. 질식시키다라는 단어의 의미예요. 다시 말하면 근심과 재물과 인생의 향락에 의해서 말씀이 질식당해서 싹을 트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근심하는 걸까요? 내 인생을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근심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열심히 하면 되잖아요. 근데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내가 하려다 보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근심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죠?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그 문제를 내가 핸들하려고 하니까 근심이 된다는 거예요. 옛날 터키라고 했죠? 튀르키예 전해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를 여러분께 소개할까 하는데요. 어느 날 어느 참 어지고 멋진 왕이 민정시찰을 나갔어요. 그런데 어떤 가난한 여인이 왕 앞으로 막 뛰어와가지고 바짝 엎드려가지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거예요. 임금님, 제가 잠든 사이에 도둑이 와가지고요 물건을 훔쳐서 달아났어요. 찾아주세요. 왕이 뭐라 그랬을까요? 아니 그렇게 중요한 물건이라고 생각이 되면 잠들지 말고 지켜야 되지 않았느냐 하고 이제 꾸짖었죠. 그랬더니 이 여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폐하만 믿고 편하게 잠들었습니다. 폐하께서는 늘 깨어서 백성들을 보살펴 주신다고 생각했어요. 이 말을 듣는 왕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래, 네가 나를 믿었다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이 왕이 이 여인의 믿음에 감동해서 큰 상을 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는요 맡기는 거예요. 세상에 근심이 있다는 거는요 내가 하나님께 맡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100%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 중에 일부는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고 발버둥 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100%를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어느 특정한 부분은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대신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의 삶은요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불안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 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시편 127편 2절에 보면요.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설교 시간에 조시는 분들은 하나님 사랑하시는 분이시라고 저한테 말씀하시는데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에게 잠을 주신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사랑은 혼자 하나요? 혼자 하는 짝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주님이 사랑하는 자는요, 그 사람은 누구를 사랑하는 사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신뢰하고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기 때문에 편안히 잠을 잘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죠.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대표적인 것이 재물이에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동안 의지하는 재물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만큼 위협적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말씀. 하고 많은 것들 중에서 예수님은 재물을 콕 집어서 하나님과 대등한 위치에 올려놓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리를 위협할 수 있는 유일한 게 재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살지 못하도록 우리 성도들을 흔드는 것이 재물인데, 재물이 주인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육신의 인을 도모하게 되고 향락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씨앗이 떨어졌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그 말씀을 굳게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의 삶을 보잖아요. 결코 순탄하지 않습니다. 힘들게 살아요. 하지만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러할지라도 나의 주 되시는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 되시는 주님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니까, 버티고 견디고 살아가니까 열매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네 가지 밭의 비유는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잖아요. 그 씨앗이 네 가지 밭에 뿌려지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땅에는 열매가 맺고 어떤 땅에는 열매가 맺지 못해요. 여러분, 씨앗이 문제입니까? 밭이 문제죠. 말씀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에 반응하는 마음의 밭의 상태가 각각 다르다는 거예요. 이러한 마음의 상태를 우리가 언제 경험하게 되냐면요, 복음을 전할 때, 전도할 때 경험하게 돼요. 말씀을 전할 때 네 가지 마음 상태를 가진 사람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받아서 주님의 제자가 되지만, 어떤 사람은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다가 아들이 아프니까 안 나와. 시련이 닥치면 넘어지는 거예요. 세상에 얽매여서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농부가 힘차게 씨를 뿌리다 보면 길가에도 떨어지고 돌짝발에도 떨어지고 가시덤불에도 떨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전하는 복음도 길가나 돌짝밭이나 가시덤불, 그리고 좋은 땅에도 뿌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을 많이 전하면 전할수록 길가에 떨어지는 씨앗도 많이 있게 되는 거죠.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낙심하거나 절망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거부한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밭에 떨어진 사람도 많이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냥 씨 뿌리는 자로서 그 사명을 충실히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열매 맺는 것은 말씀을 뿌리는 사람의 소관이 아니에요. 그렇죠? 말씀을 받는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확히 얘기하면 그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시죠.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건요, 가나안 지역의 그 지리적인 특성 때문에 우리가 사는 곳과는 달라서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돌짝밭, 가시덤불, 좋은 땅, 이게 별개의 밭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는요, 길가에 있는 것처럼 또는 돌짝 같은 가시덤불 같은 그 땅이 혼재되어 있어요. 한 개 밭에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길가와 같은 마음, 돌짝밭 같은 마음, 가시덤불과 같은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이 각각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마음 안에 같이 혼재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길가와 같은 마음, 돌짝밭과 같은 마음,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의 비중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 어떤 사람은 길가와 같은 마음이 90%, 가시덤불 5% 뭐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좋은 밭의 상태가 한 50%, 나머지가 한 50%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편견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면서 미리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전에 파스칼의 영혼의 빈자리라는 말을 나눈 적 있잖아요. 이 영혼의 빈자리는요, 어떻게든 채우려고 해요. 그게 영적인 본능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영혼의 빈자리를 채우려 하는 본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채우려 하는 그 본능으로 인해서 좋은 땅이 0.1%라도 남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100번을 뿌렸어요. 그러면 한 번은 좋은 땅의 씨앗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의 씨앗을 뿌려야 되는 거예요. 장기간 우리가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데 금방 효과가 안 나타날 수 있어요. 조지 물러는 40년 동안이나 씨를 뿌렸는데 회심하지 않았다고 하잖아요. 친한 친구가 언제 회심했냐면요, 조지 물러의 장례식 때 회심했대요. 여러분, 인도에서 활동하던 스테니 존스라는 선교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탈진해서 쓰러졌어요. 왜 탈진했냐면요, 수없이 많은 시간 동안에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는 또 힌두교 스타일이죠. 안 받아들여. 낙심했어요. 푹 쓰러져 있는데 묵상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너 왜 쓰러져 있니? 예수님 하나님한테 이르는 거예요. 제가요 열심히 전하는데 아무도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스테니 존스 선교사님한테 저 나무를 봐라. 저 사과나무를 봐라. 저 사과나무가 심고 7년을 열심히 가꾸면 열매가 맺어지지 않냐. 심고 바로 열매가 맺어지진 않잖니. 우리가 당장 열매가 없다 낙심하지 마라. 7년이란 시간이 지나면 제대로 된 열매가 맺히게 될 것이다. 복음을 열심히 심고 뿌리고 때를 기다리면 열매가 맺게 돼요. 오늘 우리가 심고 뿌릴 때예요. 우리가 심고 뿌리면 몇 개월 뒤에, 수년 뒤에는 반듯한 열매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당장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지 말아야 돼요.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러니까 낙심하지 않고 내가 해야 될 일, 그러니까 오늘 내가 씨를 뿌리고 심는 일에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하지 않으면 이후로 영원토록 결실을 맺는 것을 볼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이 사랑으로 섬기고 기도하는 VIP의 마음도 예외가 아닙니다. VIP의 마음에도 길가와 같은 마음, 돌짝밭 같은 마음,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 그리고 좋은 땅과 같은 마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좋은 마음의 땅에 씨앗이 떨어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요, 말씀을 받는 사람만 네 가지 상태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네 가지 밭의 상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마음 상태가 100% 좋은 땅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되죠. 1% 좋은 땅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100%의 좋은 땅으로 향해서 노력하는 과정, 이거를 우리는 성화라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묵은 땅을 기경하여서 말씀이 자라서 열매 맺을 수 있는 좋은 땅이 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는요, 여전히 불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니까요. 귀찮은데, 힘든데 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 마음을 성경은 묵은 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묵은 땅을 기경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은 순종하고 어떤 일은 불순종하고 있다면 그 불순종하고 있는 그 마음의 영역이 길가에 같은 땅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모든 힘을 다해서 100%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묵은 땅이 기경되잖아요. 그러면 다양한 현상이 일어나요. 여러분 간혹 이런 얘기 하잖아요. 목사님 전에 이 구절을 수없이 읽었는데 오늘은 왜 그렇게 마음이 찰렁한지 말씀이 너무 감동되는 거예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 있거든요. 왜 그래요?
그 부분이 기경됐거든요. 그 부분이 갈아엎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의 말씀이 훅 들어와서 감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수요일 날 나눴던 요셉 이야기 있잖아요. 요셉이 형제들과 다 만나서 나는 당신들이 애굽에 판 동생 요셉입니다. 그러니까 눈물이 쫙 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갱년기라 그래요. 아니요, 갱년기라고 하는 게 아니라요. 갱년기라서 사실 눈물이 많아지긴 하긴 했어요. 하지만 그것 때문이 아니라 그 말씀을 받는 우리의 마음이 묵은 땅, 딱딱한 땅에서 부드러운 땅으로 변화됐기 때문에 그 요셉의 해안에 공감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땅인지 아닌지 어떻게 합니까? 그 땅에 심어진 작물들이 열매를 맺느냐 맺지 않느냐를 보면 알 수 있죠. 여러분, 좋은 땅은요,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열매 맺는 좋은 땅은요, 말씀을 실천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실천한다고 해서 아무런 희망이 딱 없다, 그냥 즉각 어떤 반응이 안 나타나니까요. 지금 희망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지켜 행하면 100배의 결실이 맺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 15절에 보면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진 것들은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서 그것을 굳게 간직하여 견디는 가운데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기서 간직하다라는 이 단어는 개역개정에서는 지키다라고 번역되었는데요, 헬라어로는 카데코라는 단어예요. 이 말은요, 순종하다, 귀를 기울이다라는 뜻도 있지만요, 매달리다, 붙들다라는 말도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내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더라도 그 말씀에 매달려서 열매 맺기까지 말씀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주는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 가지인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나무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결국 열매 맺고 못 맺고는 어디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가?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가? 내가 예수님께 꽉 붙어 있는가? 붙어 있지 않는가? 그 차이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비유에 등장하는 씨 뿌리는 농부처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복음의 말씀을 끊임없이 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열매 맺는 것은 씨를 뿌리는 사람의 소관이 아니라는 것, 그 사람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 말씀을 듣는 사람의 몫이 훨씬 더 크다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말씀을 받는 사람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열매 맺도록 인도하여 주셔요. 정확히 말하면 우리는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붙어 있으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거해 있어야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아무 열매나 막 맺으면 안 되겠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왜 무화과 나무라고 그러죠? 꽃이 없는 나무라고 해서 무화과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무화과도 꽃이 있어요. 무화과는요, 꽃이 안에서입니다. 열매 안에서 꽃이 피어요. 여러분, 꽃이 피는 유실수는요, 반드시 열매 맺게 돼 있어요. 꽃에 상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꽃은 피고 열매를 맺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가지를 빨리 잘라내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쓸데없이 영양분만 뺏어가기 때문이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적 열매를 맺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는 잘라내버리십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에 보면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잘라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손질하신다.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근심과 재물과 향락에 맞춰서 열매를 맺지 못하거나 돌짝밭에 던져져서 말라 죽거나 길가에 떨어져 있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저주로 말라 죽어버린 무화과 나무처럼 우리도 그렇게 던져지는 신세를 면치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불신앙을 양산하는 묵은 땅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함으로 기경하는 복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